함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가족 여러분, 이 여름 말씀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6월 10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멸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의학이 발전이 되고 기술이 발전이 되고 이 세상이 발전이 되면서 인구수가 늘어나고 이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의 생명의 가치가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뉴스 속보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한두 명의 사람의 이 목숨을 가지고 속보를 내지 않고 수백 명의 목숨이 걸려야지만 이 속보로 취급이 되고 사람의 목숨보다는 동물의 목숨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가벼워지고 생명이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와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오늘 본문 속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면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고의적으로 의도를 하여서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목숨을 해하게 되면요. 즉 고의로 살인을 하게 되면요. 재판 가운데 사형 외에는 그러한 면책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수기 35장 3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아멘. 살인을 한 자, 고의로 살인한 자, 악의를 품고 살인한 자는요, 무엇을 지불하더라도 이 사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러한 제도는요, 그 당시 이 흔하였던 그러한 그 시대적인 모습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이 국가 혹은 이 다른 민족들은요, 고의적으로 살인을 할지라도 생명의 속전, 즉 돈을 지불하면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른 이 고대의 문명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선포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율법은요,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는 경우 돈으로나 물질로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죄로부터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중요하다 여기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의적으로가 아니라 비고의적으로, 쉽게 말하면 실수로, 의도치 않게, 악의를 품지 않고 살인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를 보시면요, 악의가 없고 기회를 엿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인을 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를 도피성으로 보내서 보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 도피성이란 어제 말씀에서도 많이 배우셨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런 보호구역입니다. 도망칠 수 있는 곳, 피할 수 있는 곳,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비고의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그런 친인척들이 이
비고의적으로 살인한 그 살해자에게 보복을 할 수가 있으니, 보복을 당할 수가 있으니 도피성으로 이렇게 보내라, 합법적으로 보내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살려줘라 입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 비고의적으로 살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은요, 단순히 억울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도피성은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비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자, 즉 과실치사를 하게 된 자들은요, 생명을 해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중요하다 여기십니다. 그렇기에 비고의적으로 살인을 하였으니 사형만큼은 면해주지만 생명을 해한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해한 책임으로부터는 돈을 주고서라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비고의적으로 살인하였지만, 실수로 생명을 해하였지만 그 책임, 생명을 해한 그 책임은요, 바로 평생을 도피성 안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책임을 가져야 했습니다. 만약 도피성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 다른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보복을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35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아멘. 생명을 해한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는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런데요, 이 과실치사하니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된 이가 도피성으로부터, 생명을 해한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당대의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민수기 3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요, 이 과실치사한 이가요, 도피성으로 벗어나도, 즉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다시 돌려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죄를 대속하는 상징의 사건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에 머물러 있었던 이 사람들의 죄값을요, 대제사장의 이 죽음으로 대신 치러진 것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생명을 해한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 생명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생명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요, 이 모든 말씀이 이 율법의 말씀이다 보니까 자칫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 원하시는 분, 벌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 도피성을 만드시고 그 대속의 길을 마련하신 일은요, 심판을 내리길 원하셔서, 벌을 주기 원하셔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원하셔서입니다. 생명을 지키시는 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지키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을 심판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죄인들을 생명으로 이끄시고 죄인들을 향한 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이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벌하시길 원하시는 분, 나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지키기를, 나를 끝까지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나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맞이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 외에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역자분들이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모든 교역자분들의 이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보 기도 모임이 주님의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어서 부흥의 초석이 되는 그러한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참여자들의 이 성결함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기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선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